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 이에 롯이 눈에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를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세상에 빛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1박 2일 동안 선교 세미나를 잘 다녀왔습니다. 세미나를 통해서 또 새롭게 다짐하고 도전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다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잘 정착하는가 싶더니 기근이 닥쳐오자 아브라함이 그만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었었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의 사람들도 동일하게 기근이 있었을 텐데 그 기근 속에서도 가나안 땅에 원래 있던 사람들은 살아남아 계속 견디며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 일행은 그 기근을 견디지 못하고 애굽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부족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애굽으로 조금 더 내려가면 더 화려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닥쳐옵니까? 애굽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수밖에 없는 두려움이 있었고 두려움이 찾아오자 그것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죠. 이 사람은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누이라고 했던 사례가 애굽 왕의 눈에 들어와서 그만 아내로 왕후로 뽑힐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개입하셔서 극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 저들은 부부고 내가 사랑하 주목하는 아이다라는 것을 애굽 왕에게 알려주면서 애굽 왕이 황급하게 아브람 일행을 애굽에서 쫓아내죠. 그때 그냥 빈손으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재산을 나누어 주며 그들을 보냈습니다. 아마도 그렇겠죠.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이니 그냥 빈손으로 쫓아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기도 합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애굽에서 나와서 네게브 지역으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다시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에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전에 장막 쳤던 곳은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처음 하나님 앞에 장막을 쳤던 그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갔던 그러한 장면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새롭게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전에 장막 쳤던 곳으로 돌아갔던 것은 처음 하나님을 불렀던 그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위기가 찾아오고 또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첫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경험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했었는가, 그때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시작할 때, 그때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은 이곳에서 다시 제단을 쌓았다라는 말이기도 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겠다라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신앙의 다짐을 하고 난 뒤에 이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것은 바로 소유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재산이 많아졌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재산이 풍부하면 마음이 더 넉넉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웬만큼 하면 양보하고 서로 뭔가 함께 뭔가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지 않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교회들도 보면 재산이 넉넉하고 많이 비축되어진 것이 많은 그러한 교회들 보면 갈등이 오히려 심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로가 주도권을 싸움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작은 교회에 재산이 비축된 것이 없는 그러한 교회 같은 경우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재산이 넉넉할 때와 재산이 많이 없을 때 어떤 때가 더 서로가 위하고 격려하고 함께 더불어서 노력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의 일행에 록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땅이 그것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니라고 말하죠. 왜 이들이 동거하기 넉넉하지 못하느냐면 이들의 주업은 목축업이었습니다. 근데 이미 그 베델과 아이 사이의 그 지역에는 이미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고 있다라는 그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미 그곳에 정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아브라함과 롯의 일행은 그들이 정착하지 못하는 다른 아주 작은 곳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니 서로가 소유가 많아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툼이 일어납니다.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이 갈등을 해소하겠습니까? 이미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하고 신앙으로 모든 일들을 새롭게 결정하고자 했던 아브라함은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가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관대함이 드러나는 장면이죠. 배려가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양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음식 하나를 시켜놓고 하나밖에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둘이 같이 먹으려고 할 때 야 내가 먼저 먹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어른이 아랫사람에게 야 내가 먼저 떠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랫사람이 그 음식에 많은 것을 떠갖고 나면 남은 것이 국물이나 얼마 남지 않았다면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을 때 롯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저, 여기서 바라보았다라는 말은 자세히 관찰했다라는 말입니다.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저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말합니다. 롯은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봅니까? 롯은 눈에 보이는 환경과 조건을 바라본 것입니다. 환경과 조건을 자세하게 관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롯은 애굽 땅이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경험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야, 저 소돔과 고모라가 애굽 땅과 같구나, 한마디로 참 아름답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멸하시기 전이라라고 말씀하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롯이 잊어버렸다,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냉큼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11절에 보면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떨까요? 배신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허탈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제가 왜 저리 욕심을 부리지? 이러한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인들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누구든지 강남으로 가고 싶죠. 강남에 가서 잘 떵떵거리면서 살아보고 싶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롯이 그곳을 선택하고 가버리자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어쩌면은 허무함이 찾아왔을 수 있습니다. 허탈감이 찾아왔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누가 찾아옵니까?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습니다. 어쩌면은 손해를 볼 수 있는, 손해를 봤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배신감이 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약속을 하죠.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말합니다. 롯은 눈을 들어서 눈에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지만은 먼저 양보했던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동쪽과 서쪽, 남쪽과 북쪽 모든 것, 한마디로 사방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내가 네게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롯이 찾아갔던 소돔과 고모라도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라고 말합니다. 내 자손도 세리라. 한마디로 지금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셀 수 있을 정도로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허탈감을 느끼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약속으로 채우시는 것이죠. 그러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합니까? 18절에 보면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내가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하고 제단을 쌓았다라는 말은 아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는 약속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듣고 그 약속에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마음속에 뭔가 공허함이 찾아오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말씀이 들려질 때 내 마음의 허무함과 공허함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던 그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에 온전한 믿음의 길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한 걸음씩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성도들을 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예전교회 모든 성도들을 아름답게 하셔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아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을 복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행하는 일들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모든 삶을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셔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막혔던 것들이 시원하게 뚫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주님께서 강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세계 열방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나라와 세계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